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본문은 한 개인 또는 한 민족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눈부신 일하심이 주 내용이에요, 사실은. 먼저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아주 신비한 광경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일종인데 가시나무 일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주변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제 주위에 이제 나무가 있고 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되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 귀한 장면이죠. 특별한 장면이에요. 이게 특별 소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광경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개인을 또한 한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난 것이죠. 불꽃 같은 형상으로. 그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때요? 사막지대에요. 다 바짝 말랐잖아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어때요? 금방 삽시간에 타버리죠. 지금 미국은 어때요? 한 지역은 태풍 뭔가로 판서리를 해가지고 물바다가 돼가지고 배 타고 다니는데 한 지역은 또 LA 지역은 불이 나가지고 지금 거의 황폐화되고 있어요. 불은 삽시간에 삼키잖아요. 야고보서에 불은 혀는 삼키는 불이다 이런 비유도 있지만은 불비유가 있습니다. 불꽃.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삼키고 모든 걸 처단하며 지옥도 뭘로 비유되고 있어요? 지옥 불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불은 모든 걸 태우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불은 태양은 이런 밝음은 환함은 빛은 또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형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불꽃에 나무도 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신기하죠? 다른 번역을 보니까 불꽃에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사라지지 않았다. 신기하기도 하고 낯선 광경에 모세는 호기심이 무척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모세를 여러분 출애굽에 대한 홍해나 10개 이런 건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모세의 키가 생각보다 보통 사람 키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수정을 해서 모세의 키가 좀 컸구나 이제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아론과 훌이 이리 들고 팔을 들고 이리 버티고 있을 정도면 키가 어느 정도 커야 되거든요. 서장훈 같은 사람이 오면 그의 서장훈이 팔을 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궁금한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일까요? 80세가 혈기왕성한 나이는 사실 아니잖아요. 80세인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까이 가서 보기로 작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방법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냅니까? 모세야 아주 부르고 계셔요. 5절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아마 얼떨결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또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을 만나게 될 거면
성결과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결과제가. 그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악수할 때 어때요? 자기 손에 뭐 묻으면 이렇게 닦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통은 그렇습니다. 물이 묻어서 좀 닦는 건데 더러운 게 있다. 아, 이거 좀 하기가 그렇네. 이렇게 주저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아주 위대하신 분을 만난다. 거룩하신 분을 만난다. 자기 거룩 때문에 그분이 거룩이 손상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살펴봐야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분을 만날 때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자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혼인 비유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거룩한 자의 요구에 반응,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부정을 버리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오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음은 모세를 친근히 대하시죠.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방법으로 모세를 대하십니다. 6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친근할까요? 모세가요, 막연히 이런 소문은 들으셨지만 저쪽에 산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산이래. 아마 호렙산이라 칭해지기도 하고 또 현대 번역 신학자들은 그게 신의 산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렙산 갔는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모세가 느낀 하나님은 누굽니까?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 그냥 기독량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자랐죠? 궁에서 자랐잖아요. 애국 궁에서 살았는데 그 궁에서 유모, 자기 친엄마지만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랄 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한다. 이런 얘기 했지만 막연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막연한 하나님 가지고는 모세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네 아빠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왜야? 그래야 와닿죠. 여러분이 잘 안 와닿죠. 여러분의 아버지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잘 모르잖아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알 수 있잖아요. 즉 정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을 통하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끔 해서 만드는 거죠.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성과 권위성을 앞세워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조상들과 함께한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조상들 있지, 그 과거 시대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 바로 지금 현재 널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네 조상들을 네가 알고 있지, 그 조상들과 함께 해왔던 과거의 하나님에서 내가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제 너 앞에 와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친근하게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 전혀 없는 신을 얘기하면 모세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물론 억지로 쳐서 복종시키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너 존중하지? 이삭 알지? 야곱 알지? 그렇게 말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요?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그 뜻을 알았다는 걸 뭐라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에 숨겼다. 내가 위대한 자, 거룩한 자 앞에 내가 있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구나. 근데 그때 느끼는 하나님은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잘못하면 벌 받고 죽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처단을 받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을까 두렵고 막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숨는다는 뜻도 되지만요. 자기가 죄인입니다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하셨냐 하면 자기 이름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전체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대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픈하고 계셔요.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한자로 자기 계시를 하셔요. 계시. 열어주셨어요. 리블레이션. 누설했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완전한 이 리블레이션 얘는 뭐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천으로 확 덮여져 있는 걸 천을 확 걷어낸다. 우리 개막식이나 뭐 할 때 막 가려져 있다가 쫙 걷어내잖아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오픈한다는 건 쉽나요?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도요. 자기 이름을 오픈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본명을 알려주거나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신분증 이렇게 보여줘요? 그냥 누구라 하지. 보자, 너 진짜 가끔 남자들 우리나라는 뭐예요? 나이 갖고 싸우잖아요. 65년생인지 뭐 64년생인지 그래? 민증 까! 신분증 보여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 뭐 어떻게 근데 보여줬어요. 근데 차이가 나. 그리고 뭐 연예인들 둘이 그것 때문에 싸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둘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둘이 동갑이에요. 근데 민증에는 1년 차이가 나는데 그게 또 이제 허적 늦게 신고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친한 사이만 아니면 신분증 오픈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보는 애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모세 할아버지. 처음 보는 사람 자기 산에 호렙산 아무나 범죄받아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 호렙산 영화를 보시면 우리 갔다가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는 명칭이 생긴 이유가 신의 산이다 이런 명칭인데 그래서 감히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지금 모세에게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오픈했으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I. 영어로 보니까 I am that I am 또는 I am I. 이렇게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히 누가 나는 나라고 딱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만약 나는 나라고 말하면 이 시계가 나는 스스로 시계 만들어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 이게 수제품이라면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침 만들고 초침, 분침, 지침, 근전지까지 다 만든 사람이 있고 이거 매는 것까지 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시계가 말할 시계왈 내가 스스로 만들어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안으로 지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일개 개인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오픈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 모세를 눈여겨 보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서인가요? 내가 너를 태중에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네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여 구별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별하고 내가 택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다 알고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란 말이 합당한 말씀인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 이외에 누가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고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가능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가라고 지금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은 그러면 왜 거룩한 곳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거룩한 곳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거룩한 곳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깜깜해요. 제가 새벽에 이제 여기 들어올 때 겨울에는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근데 불을 탁 켜면 저는 스위치를 넣은 동시에 빛이 확 들어오면서 어둠은 확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임하시는 곳에는 거룩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불결함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사실 모든 땅이 같은 땅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산 호렙산이나 칭해진 용어를 보십시오. 2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1절 하반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산이란 칭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계곡은 계곡이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보통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셨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란 칭호가 있는 겁니다. 이 산, 이 공간이 무의미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빛나는 공간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낯설거나 무섭거나 귀찮거나 할 때 어때요? 저는 낯선 곳에 가기가 좀 두려운데 제 성격이 원래 좀 성격 분류 혈액형으로 보니까 좀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이런 면도 있어요. 근데 또 뭐 별자리 제가 잘 안 믿는데 별자리에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좀 소심하면서 사람을 사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낯선 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낯선 장소에 가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낯선 길. 맨날 가는 길이면 간데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가르치죠. 요즘엔 기능이 내비게이션이 좋으니까 새로운 길이 생겼나 보다 하고 갑니다. 옛날에는요. 가면서도 두려워. 이거 내비가 고장난다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죠. 낯설고 두려운 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겠어요? 낯설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 광경을 보고서 보통 사람은요 기겁을 하고 도망치지 않을까요? 나무가 활활 타고 있고 그 안에 사람 같은 형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타 죽지 않을까 막 두려움으로 쳐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려고 그가 3절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라고 했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랬는데 그 정도 생각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면 그가 돌이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노력하는 부분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요.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봐야죠. 이게 사랑하는, 노력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읽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이게 오늘 모세가 나아간 돌이켜 가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실 때 주저없이 대답했죠. Here am I. 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부르면 어때요? 날 모르는 사람인데 날 부르면 어때요? 대답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개야 하나님은 직접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아직 여러분 느낌이 들으시는군요. 모세 이름을 직접 불렀다니까요. 누구야 이렇게 뭐 모르는 너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고 모세 이름을 알고 모세 이름을 직접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니까요. 모세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직접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주님, 그러니 제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제게 건강 주시옵소서. 제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는 또한 어떤 적극성을 띠는데요.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한 계획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호기심 너머의 행동이 따라야 돼요. 호기심 가질 수는 있잖아요. 발명한 에디슨이 계란에서 어떻게 뿅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걸 궁금해서 어떻게 했어요? 호기심을 가졌으면 그냥 호기심을 가지면 끝난 게 아니죠. 알을 품고 앉아 있었다니까 걔가요. 암탉처럼. 그 할아버지 발명한 에디슨이 소년 때 그랬지 않습니까? 호기심 넘어가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호기심 생기지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신약에 보니까 말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3절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는 선한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호기심 너머의 신앙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 것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오만하지 않으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죠. 하지만 특권의식은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한다든가 오만하게 교만하게 구는 것은 하나님 못지 않으셔요.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 함을 오늘 교훈해 줍니다.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한다. 조상들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죠.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가 대묻지 않았음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 찾아가고 막 이렇게 누구를 부를 때 누구십니까? 물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많아요. 근데 모세는 묻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죠. 이 행동을 통해 그는 충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remember, 기억이 중요해요.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마다 예배드리 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주일마다 와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보혈 흘려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기억의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또한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0 몇 절, 33절인가요? 31절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어쨌든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이미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길 거라. 우리는 그러므로 이길 거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날 거룩한 것은 어디입니까? 구별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곳이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몸이시라고 또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거룩한 곳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틈나는 대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오는 것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하는 행동,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남양주의 어느 교회, 은행교회인가요? 하여튼 갔던데 교회 표어가 너무 독특해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 표어, 보통 표현은 좀 거창하게 저처럼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 교회 꼭 들르기. 교회 표어가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기억이 제가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그때 1시간 좀 넘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교인들이 한 명씩, 3명씩 지나가는 거예요. 뭐 오래 있지 않고 한 5분, 2, 3분 있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리 자꾸 지나가죠? 그러니까 표가 저래서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아, 교인이 교회 안 오면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오는 게 그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리라. 마지막 때에 또 모임이 폐하리란 말도 있습니다. 모임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범한 인생으로 생을 마칠 나이 80세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만약 우리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룩하신 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영안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